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 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죠? 구속 수감 중에 계시죠. 또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전 목사님을 석방하라고 외치는 그런 것들, 그런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동안 참 전광훈 목사님과 호형호재하면서 전광훈 목사님이 만날 이 목사님은 동참할 거다, 이 목사님은 동참하실 거다, 이 목사님은 동참하실 거다 하고 얘기하시던 그런 분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 이걸 보면서 갑작스레 박조준 목사님 그 생각이 나시더라고요. 옛날 전두환 때 그죠? 뭐 해외 밀반출이라는 그런 음모에 휩싸여 가지고 옥살이를 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성조선입니까? 그 조선일보사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거기에 처음 그 나오시고 나서 한참 있다가 그때 그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그걸 보면 자기의 그때 심정이 참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조준 목사님의 그 당시의 심정이나 지금 전광훈 목사님의 심정이나 또 뭐 100% 일치하지는 않겠지만은 뭔가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 목사님을 대접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뭉쳐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반면 교사는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3월 3일 2020년 3월 3일 화요일인데 제가 또 이걸 업로드하게 됩니다. 박조준 목사의 심정 이꼴 전광훈 목사의 심정 업로드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박조준 목사님 참 유명한 분이죠.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이분도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이 목사님을 별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참 이분도 대단한 목사님이죠. 그 영락교회에 계실 때에 1984년, 1984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 그죠? 전두환 씨가 한창 정말 권력을 서서히 씹도록 내두를 그때에 전두환 목사님, 박조준 목사님께 전두환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죠. 미국 순방을 가는데 같이 따라가자. 그러니까 시간이 무슨 못 갑니다. 그리고 이제 조천 기도회를 하는데 설교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을 전두환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했거든요. 그러니까 1984년 6월 달에 그죠? 박조준 목사님께서 미국에 몸이 안 좋아서 수술 받으러 가는데 그때 그 박조준 목사님 그 월간 뭐 여성인가 뭐 여성 조선인가 거기에 몸이 좀 왜 그래요. 자기가 출국을 하려고 이제 자기 사모님하고 이제 공항에 나오니까 기자들이 꽉 깔려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여기에 누구 VIP가 어떤 분이 오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어느 기자도 자기 보고 묻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VIP가 오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참 있으니까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나가지고 박조준 목사님의 그 가방을 뒤지더라는 거예요. 가방을 뒤지고 가방 안에 또 잊으려고 실은 구두를 넣어놔도 구두 있고 여기에다가 달러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달러가 들어 그때 돈으로 약 한 2억 원 정도의 달러가 가방에도 있고 옷 속에서도 주머니에서도 나오고 뭐 어쩌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외화 밀반출 범행을 사건으로 몰아가지고 그냥 구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나도 언론인 출신이 돼서 합니다만은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그죠? 그 당사자가 앞에 있으면 기자들이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맞습니까? 뭐죠?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어느 기자도 말 한마디 묻지도 않고 그 장면, 돈 나오는 장면 막 그런 것만 촬영하고 막 가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결국 음모에 물려서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때에 박조준 목사님을 매래오는 사람이 누구냐? 박조준 목사님은 그럴 뿐이 아니다. 무혐의다고 석방하라고 교도소 앞에서 외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름도 잘 모르고 얼굴도 잘 모르는, 큰 교회는 그렇죠. 그죠? 몇만 명 모이면은 담임 목사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얼굴 모르죠. 무슨 뭐 그 참 뭐 당회원이나 되고 이런 그한 분들은 알지만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름도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매내를 오고 박조준 목사를 석방하라고 외치는데 자기 교회의 장로나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출세했다고 교회에 와서 큰 소리 치는 성도나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오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면회도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박조준 목사님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죠? 어땠겠어요? 너 나대보라고. 그죠? 너 나대보라고. 역지사지라고. 한번 생각을 바꿔봅시다. 정말 그 교회를, 영락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충성 봉사하고 교인들을 이끌었는데 박조준 목사님이 막상 감옥에 들어가니까 정말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옆에서 yar랑거리고 하던 그런 인간들은 끝머리도 안 보이고 이름도 빛도 없이 정말 저분이 우리 교회의 교인인가? 저분이 누구더라? 하는 이런 사람들은 와서 석방을 외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박조준 목사님이 결국 그 영락교회를 간두고 갈보리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장로를 안 세웠죠. 그죠? 그러니까 또 중앙정보부에서 장로 안 세운다고 사람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뭐 대못하고 참 말씀 많았죠. 뭐 그런 건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나올 겁니다. 이럴 때에 박조준 목사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자, 우리 전광훈 목사님의 심정. 그리고 여기 생각날 때 얘기 하나 할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박조준 목사, 뭐 전광훈 목사만 왜 님자를 안 붙이느냐 그러는데 우리 언론계에서 제목을 타이틀을 달 때는 님자를 안 붙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안 하죠. 문재인 대통령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원칙이에요. 물론 나중에 안에 들어가서는 해설하고 할 때는 특히 방송 같은 데서는 할 때는 님자를 붙이기도 하지만은 타이틀을 붙일 때는 님자를 안 붙인다. 그래서 제가 박조준 목사님을 뭐 어쩌고 이런 분을 제가 감히 어떻게 이 어른들을 이 어른분들을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원칙이게 돼서 박조준 목사 님자를 안 붙이고 전광훈 목사 님자를 안 붙인다는 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광훈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영의의 몸이 되어 있는데 전광훈 목사님을 따른다고 전광훈 목사님이 그 청와대 그 앞에 거기 광야교회에서부터 쭉 할 때 늘 얘기가 그렇죠. 어느 교회 목사님은 그럴 뿐이 아니고 어느 교회 장로님은 뭐가 어떠할 뿐이 아니고 어느 분은 나하고 호영호재하는 사이가 돼서 그럴 뿐이 아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론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전광훈 목사님이 지금 이런 몸이 되고 나니까 면회 오십니까? 아직 제가 뭐 지방에 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면회왔다는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저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뜻을 같이 하던 뭐 조나단 목사님이나 뭐 저 김문수 전 지사나 뭐 이런 분들은 뭐 계속 그죠 고혁일 변호사나 이런 분들은 계속 면회도 가고 외치고 그러지만은 뭐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누구 어느 목사 그럴 뿐이 아니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던 그분들이 글쎄요 앞으로는 뭐 면회를 자주 오실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어느 한 분 면회 왔습니까? 제가 지방에서 알기로는 한 분도 안 온 줄 알아요. 그때에 정광훈 목사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영달을 위해서 자기 개인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정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몸도 안 좋은데 투쟁을 하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김일성하도록 넘어가면은 기독교가 말살되니까 복음은 완전히 사라져야 되니까 우리 목사들 장로들 이름 깨지는 사람들 전부 다 불려가서 총살감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데서 살아야 되는 걸 생각할 때에 이거는 아니다고 외치는데도 큰 교회 목사님들 호형호재하던 목사님들 평소에는 전 목사님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런 목사님들 과연 누가 나옵니까? 광화문에도 잘 안 나오는데 영어의 몸이 되고 나니까 어느 분이 나옵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자기 신분에 자기 신변에 이상이 있을까 봐서 안 나옵니다. 그 하면은 체킹할 거거든요. 어느 목사님 왔다라 체킹할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아주 큰 A교회 목사님이 왔다. 그러면은 이 A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부정을 잡아가지고 적폐청산하는 거 봤죠? 이렇게 틀면 안 되고 저렇게 틀고 저렇게 틀면 되고 열 몇 번, 20번 뭐 이렇게 틀고 해가지고 잡아놓는 그런 세상에 정말 A라는 이 목사님은 괜찮을까요? 나는 그것 때문에 못 온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이런 때에서 뭉치면은 1200만이 뭉치면 되는데 전부 겁이 나가지고 못 뭉쳐. 갖다 핑계대는 게 뭡니까? 기도하면 되지. 그 다음에 뭐 목사가 무슨 정치했다고 그러나. 지금 정광훈 목사님 정치합니까? 대통령 나올 겁니까? 국회의원 나올 겁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복음이 지금 사라질 위기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목사들이 볼 수 있느냐. 목숨 꼭 투쟁해야 된다고 하는 것 뿐이지. 뭐 이분이 정치합니까? 에? 자기 입으로도 스스로 고백하죠. 나는 천국의 왕이다. 왕 중의 왕이다. 뭐 이때 표를 잡으면 또 뭐 시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가서 왕 노릇 할 거지. 뭐 천국에 가면 거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왕 노릇 한다 그러잖아요. 천국의 왕 노릇 할 건데 지상의 어느 정도 한 10년 예를 들어서 대통령 하면 한 5년 정도 왕 노릇 하는 거 이까지 그런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몇 번이고 얘기했잖아요. 몇 번이라고 고백하셨잖아요. 근데 왜 자꾸 왕뭐다 목사가 늘 몇 번이고 제가 얘기합니다만 목사는 정치를 하면은 안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치인이잖아요. 그죠? 정치인이 돼서는 안 돼요. 늘 얘기만. 이거 하면은 안 되지만은 우리는 어차피 정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치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2제자도 정치적으로 기독교가 말살이 되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순교하는 거예요. 손장호 목사 죽기 전에 목사도 정치적으로 일본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목숨 걸고 투쟁한 거예요. 그분들이 정치했습니까? 12제자가 정치했습니까? 내 생각에 꼭 일이 좀 붙잡혀가지고 꼭 지금 지금 대통령처럼 어떻게 한번 입력된 거는 절대 안 고칩니까? 그렇게까지 완전 무결합니까? 컴퓨터입니까?
컴퓨터도 입력이 잘못되면 아웃풋, 그죠? 출력이 잘못되게 돼서 입력이 바로 됐을 때 아웃풋, 출력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인간이 그렇게 완전 무결하다고 한번 자기가 생각을 해놓으면 꼼짝도 안 합니까? 물론 자기 나름대로 이 생각, 의지, 이거는 좋습니다. 자기 어떤 목적하는 거. 그러나 자기의 의지가 아무리 그래도 이 의지가 정말 성경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는 항상 점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 개신교, 그죠? 리폼드 처치 아닙니까? 리폼드 처치 아닙니까? 폼을 따라 틀을 새로 짠다 이 말이야. 다시 리와인드 다시 하는 거. 폼을 다시 짜고 폼을 다시 짜고 다시 폼을 다시 짜고 어디에다 맞추어서? 성경에 맞추어서. 근데 무슨 그렇게 똑똑하고 잘 배고 완전 무결하다고 절대 자기 어떤 생각이 한번 해놓으면 그게 무슨 진리냐? 내 생각이 진리입니까? 이 세상의 진리는 성경밖에 없어요. 어제 목회자 자꾸 할 때마다 제가 좀 쓴소리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저도 이런 소리를 하면서도 혹시 잘못된 건가 늘 점검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린 애한테도 잘못당했으면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 그럽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티격태격 하다가도 그 자리에서 내가 생각 잘못했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여보 미안해요. 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인간 아닙니까? 어째서 그렇게 무슨 그게 하나 박혀놓으면은 생각을 바꾸면 죽느리 하기야. 그건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100이 있다면, 100%가 있다면, 내 생각에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인격이 갖춰지고 모든 게 100으로 꽉 채워져야 될 건데, 겨우 채워진 게 뭡니까? 자기 생각, 그거 하나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그 성경이 옳은 것이냐. 그걸로 100% 채워버렸어요. 그래서 요 놈을 들어내버리면 0%라. 아무 남는 게 없어. 그래도 못 바꿉니다. 생각 못 바꾼 사람은 그래요. 생각을 바꾼 사람은 내 속에, 내 머리에, 내 인격에, 내 신앙에 수천 수만 가지가 모여가지고 성경적으로 딱 얽혀있기 때문에 한두 개 바꿔봐야 끄떡도 없어요.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꿉니다. 근데 그러지를 못한 사람은 자기 생각 하나로 100을 딱 채워버리는 사람은 그 생각이 빠져나가면 제로인데, 그러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딴 거는 그 핑계예요. 원리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아무렇게도 오지도 않는 그런 게 겁이 나고 자기 어떤 생각 때문에 이런 핑계라 되면서 우리 경상도 말로 코빼기도 안 보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 생각해. 지금 심정이 어떻게 해서 물론 표현은 안 하겠죠. 그런 분들이 점잖은 분들이 속으로 생각했지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박주전 목사님도 1년이 넘도록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시다가 한 번 탁 거기에만 인터뷰한 것처럼 지금 정광훈 목사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광훈 목사님이 딱 모르는 한 가지 그걸 했더만 또 어떤 분은 뭐 어쩌고 그러는데 글쎄 그 일일이 제가 대답할 수는 없고, 사람은 두 번을 겪어봐야 됩니다. 어려움도 같이 겪어봐야 되고 즐거움, 이익되는 거 두 개를 다 겪어봐야 돼요. 그래 사람은 본성이 나옵니다. 어려움 겪어봐요. 본성이 나와요. 같이 고생하자. 돌았습니다. 보세요. 형 동생 하던 그런 분들, 정광훈 목사님이 어려움 당하니까 자기 가가지고 잘못하면 자기 신변에 위험이 올 것 같으니까 어려움 당할 것 같으니까 딱 입 닦아버리죠. 이제 나중에 정광훈 목사님 나오면은 글쎄요. 그때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할는지 뭐 모르지만 지금 현재 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이익. 예를 들어서 돈 1억이 있다. 돈 1억이 생겼다. 그러면 이 1억을 어떻게 나눌 거냐? 그거 해보면 알아요. 사람은 두 개를 겪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천하셨지만은 우리 하영조 목사님 그 두란노 그 서원에 그 세미나에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대요. 자기는 사람을 믿을 때는 적어도 1년 내지 2년 이상은 겪어본다. 그러면서 겪는 데서 신앙이 우선이냐 그 사람의 인격이 우선이냐 할 때는 그분은 그 사람의 인격을 우선적으로 본답니다. 왜?
신앙은 예를 들어서 예수를 안 믿다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나온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막 할렐루야 어쩌고 할 수 있어요. 신앙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삶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인격은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을 자기는 먼저 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려움, 이익, 신앙, 인격. 저도 별 훌륭하지도 못하면서 그죠? 그럼 또 이렇게 하면 또 어떤 분도 그래. 그럼 너는 와 전광 목사님 뭐 미니함 안 가느냐? 그래서 또 제가 가려고 우리 양산 지역에 뭡니까 청교도 책임을 지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어제 목사님한테 통화를 했어요. 우리 한번 올라가야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고맙다 그러면서 올라가야 자기도 올라가려고 계획을 잡고 서울에다 연락을 하니까 아직까지는 올라오지 말아라. 완전히 그 서울 구치소로 이감이 된 후에 봐가지고 한번 시간을 맞추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조금 기다리자고 그래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그럼 제가 또 뭐 한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정도밖에 없어요.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100%라 그랬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하면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말하면서 한 달란트를 발의를 안 하고 묻어버렸더라 이 말이야 땅에다가. 그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100% 남겨야 돼요. 2달란트 받은 2달란트 100%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주신 사명을 100% 해야 돼. 더 하려고 교만할 것도 없고요. 안 하려고 깨어름 피우고 발 뺄 것도 없고요. 주님이 하라는 나에게 주신 분복대로 달란트대로 100% 하나도 빠뜨림 없이 100%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높아 보이고 그러지만 천국에 가면 똑같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죠? 요거는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질투할 것도 없고요. 무시할 것도 없고요. 나에게 준 달란트 내 행편대로 100%만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 그 광화문에 가서 보면은 참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참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아는 서울의 목사님 한 분은 늘 그 광화문 그 청와대 앞에 그 뭐 철야 기도도 하고 하는 그분하고 가끔 통화를 하는데 그분도 그래요. 정말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훈련이 잘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그야말로 순교자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 그죠 참 지도자라는 목사들 호행호재하던 그 잘난 목사님들 참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자기 서가 있는 위치에서 정말 정광훈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헌신합시다. 아까도 했지만은 이쁘지 뭐 지금 대통령 하려고 할 그럽니까? 국회의원 하려고 그럽니까? 단지 이대로 가면은 이 나라 이 민족에 복음이 말살이 되어버렸네. 기독교가 말살이 되어버렸네. 교회가 없어져 버리는데 목사가 총살당하는데 교인들도 아오지 탄광에 가든지 총살당하는 그런 나라가 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내 아버지가 지금 깡패들한테 맞아 죽게 됐는데 얻어 터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도 기도 한번 해보고 그래야 됩니까? 죄송하지만 기도는 평소에 좀 해놓으세요. 물론 기도하고 일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은 기도를 평소에 쭉 해놓으면은요 무슨 일이 사건이 벌어지면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무슨 놈의 사건 벌어졌는데 기도하고 앉아 있어요. 내 아버지가 얻어 터지고 지금 맞아 죽고 지금 저 세상에 가야 될 그런 형편인데도 내 아버지가 죽게 됐는데도 기도해야 돼요?
평소에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자식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았다면은 내 아버지가 얻어맞고 있으면은 그거야 뭐 물어볼 게 뭐 있습니까? 기도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죠. 우리 아버지의 명예가 영광이 아버지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의 그 진리가 지금 완전히 얻어터져가지고 없어지고 깨어지고 흔적도 없어진 찰나인데도 가만히 앉아있다. 기도만 하면 되지. 그거 정치니까 하면 안 된다. 그게 새끼예요? 그게 목사예요? 그게 장로고 그게 성도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제발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제가 지금 흥분하는지도 하나님은 저 중심까지 살펴보시면서 행위록에 기록하고 계실 겁니다. 호행호재하던 그 목사님들 왜 정광훈 목사님이 이런 어려움에 당하니까 쳐다도 안 보느냐? 다 기록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성도님들 정말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는 그 박조준 목사님이 그 계실 때에 그 영락교회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충성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종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에 주님께서는 그 행위 하나하나 다 지금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행한 그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정말 이런 현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내 해야 할 일을 정말 바로 깨닫고 바르게 실천하고 그래서 천국 가서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런 행동들 때문에 많은 상급 받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